누구에게나 한평생 잊지 못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인생의 기쁨과 슬픔, 희열과 고뇌, 뼈아픈 상처가 있는 곳도 그렇겠지만 감격적인 회복과 기억이 새겨져 있는 장소라면 더 잊지 못할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장소를 꼽으라 한다면 갈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갈릴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온 곳,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베드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용서의 자리였으며 특별한 소명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특별한 예수님을 만나고 세워지고 소명을 다시 찾게 된 곳,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한 장소, 그런 장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몬 베드로가 반석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과 예수님의 첫 만남은 첫 번째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만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이튿날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과 함께 있던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간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즉 번역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고 택한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에게도 처음 만남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뀌게 한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도 그런 중차적인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 빼놓을 수 없는, 빠지면 안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달려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해주었던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금 아까 본문 읽은 말씀인데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처음 본 그날에 장차 반석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장차 앞으로 게바라 부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때부터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그냥 베드로라고 부르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게 될까요?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후 베드로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미래에 이런 고백을 할 줄 분명히 보셨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날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드레가 분명히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시몬은 처음부터 메시아로 믿고 따라가지 않았고 그저 세례 요한이 아닌 다른 새로운 스승을 소개받았던 것으로 그런 날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인 중에 한 분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안드레를 통해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의 복음서마다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갈릴리 바닷가의 사건의 주인공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을 놓고 관점과 팩트를 다르게 해석하여 각자가 중요한 것을 먼저 설명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고백의 말씀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안드레를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첫 만남, 인생의 전환점이 된 만남을 들으면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날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기도한 사람들,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송원교회로 인도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믿지 않는 형제를 위해 기도했던 일, 복음을 전했던 일, 교회를 데리고 왔던 일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발 내딛도록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만남이었습니다.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낮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와 물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생계가 걸린 일이기도 했을 것이고 가족을 위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밤에 형제인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와 같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갈릴리 호숫가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 허탕을 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에 해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사람들이 바다 쪽으로 오셔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를 조금 띄우게 하고 시몬의 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배를 조금 띄우고 배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밤새도록 허탕을 쳤지만 일을 했기에 몸은 여전히 피곤하여 배에서 졸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동동거리고 살다 올라와 피곤에 지쳐 말씀을 들을 때 자는 것처럼 저는 새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의 텅 빈 배를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에게는 아직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며 주님이 아니었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무 생각하지 않고 네 하고 그물을 내렸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의 친척이기도 했고 갈릴리에서 나사렛은 그리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의 아버지 요셉에게 목수일을 배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리고 만난 후에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로서 어업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자존심상
불가능한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기도 한 것이었으며 밤새 헛고생을 하며 피곤한 상태, 그것도 그물을 거두고 있었던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접고 말씀대로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순간 결과는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밤이 새도록 잡지 못한 물고기를 한 번에 가득 잡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따라다니며 보았던 예수님, 듣던 말씀들, 행하셨던 기적들, 그리고 안드레가 소개한 메시아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과 삶의 현실에 속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절망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다면 예수님, 저는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쫓았지만 실제로는 무기력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매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먹고 사는 일로 고민하던 그 밤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텅 빈 배에서 삶의 무기력과 함께 배에 있을 때 자신의 배에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환경에서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처럼 우리도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반석이 되어 온전한 삶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간 베드로는 제자 중에 가장 먼저 호명되는 사람이 되었고 강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그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도 보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자리에서 떡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회장단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았고 귀신들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마을에 들어가 전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 날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예루살렘에 가시던 도중에 사람들과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과 함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괴롭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베드로는 개바 반석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세상의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은 베드로가 장담을 하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였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한시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이 과정을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가까이 두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겼지만 기도를 마칠 때까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며 시간이 다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난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칼과 몽둥이를 든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정에 사로잡혀 칼을 뽑아 종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 귀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그 뒤를 끝까지 따라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인하고 또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 신문을 봤던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를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고 도망쳤습니다.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절망했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시고 무교절이 지나자 제자들과 함께 있던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나아갑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 함께 있던 제자들도 함께 나서 따라갔습니다. 밤에 바닷가에 도착한 베드로는 아무 말 없이 배에 올라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날 밤에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저 멀리 하늘이 밝아오려는 그때 어디선가 친근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네, 또 있. 네. 뒤에는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이시라는 말에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린 베드로와 일행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놓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자녀들의 식사를 준비하듯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모여 예수님이 피워놓은 모닥불 주변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데 어느 제자도 어쩐 일이시냐고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느냐고 말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침묵만 흐르고 접시만 쳐다보며 밥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의 잘못을 허물을 치유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질문의 핵심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지속성과 성실성, 그것을 확인하고 그 후에 양떼를 돌보는 소중한 사명을 부여하시는 데 있으며 그리고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 앞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나는 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을까? 나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다시 이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간신히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당신은 내 절망도 알고 내 무능력함과 무기력함과 사악함과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반복하며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순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살게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의 이 표현 이후에 베드로가 장차 맡게 될 책임과 함께 어떤 위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죽게 될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 일을 반복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여러 번의 계기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결심하여 연정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고 느꼈을 때,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왜 그랬냐? 왜 그렇게 살았냐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단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기독교의 위대한 전도자이자 기둥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요동하고 불완전하였다면 그에게 예수님의 첫 만남이 있는 날 베드로라는 새 이름, 개발하는 이름으로 단단하고 안정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여러 번의 불안정함과 흔들림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손이 그에게 대셨을 때 그는 요셉처럼 견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그는 한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 이후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서서 너희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나온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성도라 부르십니다. 마귀의 자식이라 불려왔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됩니다. 우리는 새 이름과 새 성품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반석같이 세워지는 잊지 못할 장소, 그 장소가 송원 생명 공동체가 보이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이곳 이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여도 상처를 받아도 가장 힘들고 어려워도 찾아와 올라와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세상을 비추는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